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8장 6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8장 이제 나팔 재앙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나팔 재앙. 그래서 이제 8장 16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4개의 나팔이 나오게 되는데요. 7절까지는 첫 번째 나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9절까지는 두 번째 나팔. 그리고 10절과 11절은 세 번째 나팔.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은 네 번째 나팔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상으로는 4개로 이제 4가지 나팔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나팔 재앙이 시작하는 건 어느 때 시작을 했다라고 됐냐면,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예. 일곱째 인, 마지막 일곱째 인을 뗄 때에 그때 뭐가 시작이 되냐면, 다른 얘기로 하게 되면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마지막 일곱 번째 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팔 재앙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곱 나팔 재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인을 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천사들이, 7명의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일곱 나팔을 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곱 나팔을 불 때에 또 뭐가 같이 올라가게 됐었냐면, 그 성도들의 기도가 금 향유에 담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로 같이 올라갔어요. 그랬지요? 3절 보세요. 3절 읽어보세요. 3절 또 다른 읽어보세요.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들고자 함이라. 예, 4절까지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예,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같이 이 마지막 인을 뗄 때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로 올라가요? 금양위에 담겨가지고 하나님께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마지막 인을 뗄 때에 세상에 그 마지막 종말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 종말 심판에 누구의 기도들도 같이 응답이 되더라? 성도들의 기도. 예, 저와 여러분이 했던 기도가 그 시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 시대 때에 그 우리들이 했던 모든 기도가 다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는 거니까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 재앙이 일어나는 거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이고,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우리말로 얘기하면, 아주 피부에 와닿게 얘기하면 세상적인 말로 무슨 날? 제산 날이 되는 거고, 그날은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있는 날이에요. 아주 기쁜 날이 되겠지. 그 말씀이 5절에 있는 말씀, 5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그런 거예요. 그 금향료에 담겨있는, 향료에 담겨있는 것, 그 성도들의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다가 샥 쏟으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그냥 뇌성이 치고 음성이 나고 번개가 나고 지진이 나고, 이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빠밤 하고 한 첫 번째 천사가, 오늘 6절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나팔을.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예, 일곱 나팔 가진 그 천사들이 나팔 불기를 예비를 했습니다. 나팔은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성경에서 쓰이가 되는데, 보통은 왕이 행차를 할 때에 나팔을 불지요. 좋은 의미로. 승전가를 울릴 때에 빵 하고 울리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한다는 거? 이제 왕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 얘기를 하면, 전쟁에서 나팔을 불면 어떤 신호죠? 진군하라, 싸우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나팔은 뭐냐면 경고의 의미예요. 경고. 곧 어떤 일이 있을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거니까 깨어서 각성하라는 그런 경고의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천사장들과 호령 가운데 다시 재림을 하실 때에 나팔을 불고 나타나게 되지요. 어디에 그렇게 되어 있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4장 16절이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치는 상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내가 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뭘로?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짠 하고 나오게 되면 뭐가 하늘에서 울린다고요? 나팔이 나팔 소리가 빵 하고 울리는 거예요. 어떤 나팔이 울리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내려올 때에는 여기는 호령이라고 되어 있고 천사장의 소리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천사,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과 천사, 그리고 그때까지 천국에 있었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다 데리고 예수님께서 짠 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온다고요? 나팔이 꽝 하고 울려요. 빵 하고. 어떤 나팔일까요? 관현악 할 때 그런 나팔은 아닐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나팔이겠죠? 그런 나팔 소리가 울려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날은 무슨 날이고, 앞에서도 거듭 얘기했지만 구원받는 날이고 잔칫날이고 영광된 날이고 그런 날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땐 그날이 심판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고 제삿날이에요. 마지막 날이 되는 겁니다.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7절 읽어보세요. 7절. 7절이요.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예, 이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경고의 의미인데, 이것은 전쟁을 할 때 그 경고의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경고의 의미. 이 천사는 나팔을 불었어요. 이 나팔을 부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뭐가 일어나게 됐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그냥 땅에 막 쏟아졌어요. 피 섞인 우박. 피 섞인 우박과 불, 이게 뭘까? 이것의 정체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각종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정확하게 얘기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 안 하는 게, 그리고 또 정상이기도 하고, 앞으로 그게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뭔가 하면, 여기서 계시록을 볼 때에 요건 반드시 요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단이라고. 상징적인 의미나 상징적인 숫자나 이런 것들은 다 성경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만 알고 있죠? 이 계시록을 봤던, 썼던 누구만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사도 요한만 그걸 제대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이 정체가 무엇이다라고,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못할까? 실력이 없는가? 어느 동네에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기도를 많이 안 해가지고 영권이 없어가지고 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다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병희 목사님을 비롯한 다수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면, 피는 생명을 상징을 하고, 또 우박은 재앙을 상징을 하고, 불은 보통 심판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묶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혹자들은 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뭘 것 같아요? 피 섞인 우박과 불. 하늘에서 막 피 섞인 우박과 불 같은 게, 불덩이가 막 떨어져. 예,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것이 핵전쟁을 가리키는 거다라고 다른 끝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될지는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합니다. 가봐야 알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 핵폭탄이 아니라 수소폭탄 뭐 다른 것도 다 이용하실 거고 유성도 이용하실 거고 다른 사람들은 이걸 유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떨어진 큰 유성 그 있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에 떨어졌다라고 그랬다면 땅과 수목과 푸른 풀의 3분의 1이 다 사해졌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이거 땅, 수목, 푸른 풀은 문자 그대로 이 피 섞인 우박에 의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적인 의미를 더해가지고 세 가지 부류의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뭐 하냐면 죄인들이 거하는 거처. 그리고 수목이잖아요. 수목. 그러니까 권세 있는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얘기를 하고 풀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나무가 아니고 풀이니까 뭐라 해요? 일반 평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견해는 이병희 목사님과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그 피 섞인 우박에 딱 떨어지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 중에 몇 분의 1이? 3분의 1이 그냥 다 없어져요. 싹 다 없어집니다. 끔찍하지요? 예. 제가 이 끔찍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계시록의 이 모든 재앙들은 믿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끔찍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생각하기 쉽냐면 계시록을 볼 때에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 말씀, 무서운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이 죽고 없어지는 가운데 믿는 자들은 그 안에 있다 없다? 그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 몇 분의 2 살아남아있죠? 3분의 2. 그 안에 누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이 또 사회졌다라는 뜻이 뭘까? 스가랴 13장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구약성경 스가랴 13장 8절 9절 13장 8절하고 9절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오리니 9절까지요. 내가 그 3분의 1을 그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땅의 3분의 1. 그러니까 여기서 스가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심판을 통해서 건져내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계시록의 말씀에서는 3분의 1이 어떻게 되는 사람들? 멸망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라고 하냐면 심판을 그 양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앞에서 인을 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땅에 4분의 1이 황폐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을 뗄 때에는 그랬죠? 땅에 몇 분의 1이? 4분의 1이 황폐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몇 분의 1이요? 3분의 1이 어떻게 됐어요? 사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 점점 가중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약해지는 건가요? 가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심판의 정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갈수록 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그러니까 믿기가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지는 형편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될수록 더욱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병희 목사님이 이걸 또 이제 양적인 의미가 아니라 질적인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 종류의 사람인데 사람에게는 첫 번째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이 신령한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령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안 신령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신령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가지고 한 번은 어디 가고 세상이고 한 번은 믿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 이 중간치기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중간치기에 있는 사람들. 아예 그냥 왜 문제가 되냐면 아예 잘 믿어버렸으면은 마귀가 손을 댈까요 안 댈까요? 아예 잘 믿어버리면 손 안 대죠. 왜? 저놈은 건드려봐야 내가 손해가 되니까 안 건드려요. 그리고 또 아예 안 믿으면 아예 안 믿는 사람 또 마귀가 손 댈까요 안 댈까요? 손 안 대. 왜? 내 백성이니까. 마귀 백성을 뭐 하려고 건드려요? 그냥 가만 내주지. 문제는 어떤 사람들을 건드리냐면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들, 중간치기 있는 사람들을 시험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든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것을 교훈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부르게 되는데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 9절 한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예. 불붙는 큰 산, 두 번째 나팔을 불 때에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불붙는 큰 산은 또 뭘까? 상징적인 의미들이에요. 다 상징적인 의미들인데, 그러니까 산과 같이 크고 견고한 그러한 세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에 의해서 나팔 재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거는 믿는 자 편에서 봤을 때에는 믿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에는 이 불붙는 큰 산을 뭘로 생각을 했냐면 바벨론 세력들을 상징을 했어요. 바벨론. 누구라고요? 바벨론을 상징을 했고, 역사적으로 사도 요한 때는 누구를 상징을 했냐면 어떤 세력을 상징을 했냐면 로마라는 세력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로마. 불붙는 큰 산. 기독교를 박해했던 그 모든 세력들을 불붙는 큰 산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은 좀 찾아봐야 돼요. 예레미야 51장 25절. 예레미야 51장 25절이요. 25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벌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내 대적이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불탄 산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직접 불탄 세력이라고 얘기해요. 불탄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세력의 정체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요한시대 때에는 로마,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로 봤을 때에는 일제시대 때에 요한계시록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불탄 큰 산이 뭘까요? 일본을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 그때는 어느 세력? 공산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산당. 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방 종교의 세력, 이슬람 세력들, 또 양반 세력, 또 문중이라고 하는 그런 문중 세력, 잘못된 철학 사상, 또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를 어지럽히고 있는 다원주의 신학, 또 진화론, 잘못된 철학, 또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천박한 자본주의,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동성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불붙는 무슨 산? 큰 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산. 그 산이 이제 마지막 그 나팔이 불게 되면은 그 산이 다 어떻게 된다고? 바다에 다 던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그들이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이 바다는 세상을 보통 가리킵니다. 세상. 그러니까 세상에 다 3분의 1이 뭐가 됐어요? 피가 되고, 생명에 있는 피조물들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3분의 1이 다 죽어나가요. 또 배들이 또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1이 3분의 1이 또 깨지고, 모든 세상의 문화와 기관들과 모든 세상에서 자랑하였던 모든 것들이 그 3분의 1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되면 땅의 3분의 1, 앞에서는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첫 번째 나팔을 불 때 생명이 있는 것들이 다 3분의 1이 죽고, 또 두 번째 나팔을 불 때에는 세상에는 모든 큰 세력들, 모든 제도들, 모든 문화들, 이것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다 멸망이 돼, 다 깨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나팔을 불게 됩니다. 세 번째 나팔은 10절에서부터 나오는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예,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졌어요. 이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 말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유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성에서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강에 떨어지니까 강의 모든 그 3분의 1의 물이 막 없어져 버리고 그렇게 되는 일을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역사적으로는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 앞에서 이미 얘기했어요. 뭘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 또 로마 세력,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세력들을 다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별은 앞에서 1장 20절에서는 뭐를 상징을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교육자들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 한번 보세요. 1장 20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1장 20절. 계시록 1장 20절.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축배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축배는 7교회이라. 7별은 7교회의 사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별은 교육자를 상징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횃불과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으니까 교육자가 그 본래 별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하늘에 붙어 있어야 되죠. 하늘에 붙어 있어야 될 별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위치를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누가 타락하게 된다? 교육자들이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육자가. 자금의 시대가 그렇죠. 교육자가 타락을 해가지고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되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샘에 떨어진다는 건, 물은 뭐를 상징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타락한 교육자들이 나와가지고 어그러진 말, 옳지 않은 말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성도를 어지럽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를 했죠. 말세가 될수록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말세가 다 됐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교육자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고, 또 죄가 아닌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하고, 또 죄인 것을 또 뭐라고 얘기하고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시대를 만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 한번 보세요.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다 있을지요. 예,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악을 뭐라고 한다고요? 선하다고 하고, 선을 또 뭐라고 그런다고요? 악하다가 하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쓴 것을 단 것을 삼고 단 것을 쓴 것으로 삼고.
이 뭐야 이게 참개구리띠도 아니고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된 세상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만 우리나라의 형편이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당연히 악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게 선이 될 수도 있다. 나중 가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선이다고 얘기하게 생겼어. 망할 징조죠, 망할 징조.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옛날에는 그 낙태하는 거 있죠? 낙태하는 거 낙태하게 되면 그게 뭐라고 생각을 했죠?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라고 생각하고 낙태를 당연히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헌재에서 낙태를 뭐라고 그랬지요? 낙태를 죄가 아니다고 판단을 했어. 그럼 어디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그거를 낙태가 뭐가 아니라고?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그럼 얼마 전에 또 그 전에는 그랬지요? 양심적 병역거부는 뭐라고요? 예, 이게 얘는 당연히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어떻게 해요? 뒤집어져 가지고 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 하나님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은 또 거기서 도를 넘어가지고 동성애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수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문구 안에 동성애가 거기에 쫙 들어가 가지고 당연히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동성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동성애가 소수의 인권을 존중해 가지고 당연히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죄가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남자, 여자 말고도 다른 성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뭐요? 남자 말고 여자 말고 또 다른? 그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거 제대로 된 세상이야 이게?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주 이게 하나님이 봤을 때에 진노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증한 이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나팔을 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봤을 때에 전도가 된 이 세상을 봤을 때 어그러지고 뒤틀린 이 세상을 봤을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때가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참으실까? 저는 살이 떨려요.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집사람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많이 해요. 지금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시대가 다 지나가야 누가 재림하죠? 누가 오셔요? 그게 다 지나가야 예수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라고. 세상은 점점 더 어떻게 될 거니까요? 악해질 거니까 그거 가지고 안타까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된다. 목사님 그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결정을 해버려요? 누가 결정을 해버린다고 그거를? 대한민국에 있는 거기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걸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참으로 믿는 자들이 정신을 많이 차려야 돼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한 가지 더 얘기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낙태하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 단위별로 이 법이 다른 건 아시죠? 그러면서 한 주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주에서는 낙태가 죄라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산부인과 의사가 그 낙태가 죄라는 것을 자기가 다 일일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반대도 얘기했겠지요. 산모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낙태를 했을 때의 그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다 얘기를 합니다. 차마 눈 뜨고 여러분들이 귀를 듣고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참혹하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그 주에서는 뭐가 통과가 됐냐면 낙태는 죄다라는 것이 통과가 됐어요. 우리는 뭐라고 통과를 하고 있고 낙태는 죄가 아니다라고 통과를 하고 있고. 하나님이 어디게 옳다라고 그러겠어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다가 너무 많이 시간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 말세가 되면 그렇게 어그러진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세상. 말세가 되면 타락한 교육자들도 문제지만 타락한 성도들, 타락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이 어린 심령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동성애가 좀 지나봐요. 동성애가 그게 죄악이 아니라는 그런 교육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죄악이라고 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10년만 그런 교육 환경에서 자라지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죄가 아닌 걸로 알아요.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부터 가르쳤냐면 20년 전부터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교육을 받고 자란 그 일본의 지금 20대, 30대, 40대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독도는 당연히 누구 땅?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이 어그러진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나팔제가 한번 봅시다. 나팔제야 네 번째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예. 해, 달, 별 문자적인 의미로 우주에서 큰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해는 진리를 상징을 하고 또 달은 교회를 상징을 하고 별은 뭘 상징을 한다고 그랬죠? 누구? 교육자들을 가리킨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교육자들이 뭐예요? 3분의 1이나 되는 그 진리와 교회와 또 교육자들이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다 타락을 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 믿는 사람들 믿는 일 하기가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수하면서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걸 보는 차라리 어디 가겠어요? 모르겠어요. 제 시대 때의 이 꼴을 보고 해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 이 꼴을 다 보게 될 것 같아요. 여그러진 이 시대. 동성애 문제가 저는 이렇게 심각하게 이 사회의 이슈가 돼가지고 이렇게 전면에 올라올 줄 몰랐어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게 합법화 돼가지고 이 하는 나라에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걸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여기 내려와가지고 그냥 별걸 다 보고 있어요. 별걸 다 보고 있어요. 하나하나 지금 제가 여기 내려온 지 한 2년이 채 안 됐는데 다 지금 통과가 되고 있어. 군대 안 가는 게 군대 안 가도 된다고 그러지. 뭐 사람 죽여도 된다고 그러지. 어린 심령 죽여도 된다고 그러지. 또 뭐예요? 또 이제 방금 동성애도 저기라고 그러지. 좀 지나면 뭔 얘기를 할지 모르겠어. 그걸 다 지금 보고 있잖아요. 불과 몇 년 사이. 앞으로 10년 뒤면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장담할 수 없는 시대. 말세가 되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진리가 혼탁한 시대가 되고 교회가 다 타락하는 시대가 되고 온갖 세상이 다 타락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는 자는 뭐 안에서 살아야 되냐면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마지막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후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람이로다 하더라. 예, 이 네 가지 나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을 불 때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이 땅의 3분의 1이 다 통틀어서 다 이것이 다 이렇게 되는데 아직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몇 가지 화가 더 남아 있다고요? 뒤에 세 가지 화가 더 남아 있다고요. 13절 다시 한번 보셔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몇 번 있어요?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무슨 나팔 소리? 불나팔 소리를 불 나팔 소리가 3번이 남아있대요.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심령으로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불 나팔 재앙이 3개가 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시대가. 제가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이러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어그러지고 뒤틀린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나가죠. 남들은 어찌하든지 나의 믿음을 잘 걸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